안녕하세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성은 목사입니다. 저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런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형이죠.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어떻게 자기의 형제를 그렇게 무차별하게 테러로 죽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충격과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형제가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죽이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큰 충격입니다. 마치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이 자기의 형제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막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에덴 동산 이후에 창조 이후에 벌어졌던 그 비참한 그런 죄악의 그 죄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형제가 함께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소중히 생각하며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전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과 또 그런 주님의 기대를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저희 CTS에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이메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오늘 특별히 두 기도 제목을 우리가 선정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조이 힙스 권사님이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쉐어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올해 18살인 손녀의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대학교도 잠시 쉬고 치료를 받기 위해 지금은 집에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손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장 수술을 받게 될 병원에서 최고의 선생님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장의 문제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조이 힙스 권사님, 손녀가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손녀가 답답하겠습니까? 숨 쉬는 것도 답답하고 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손녀가, 그 권사님의 손녀가 이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이 힙스 권사님 18살 된 손녀 심장의 문제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세우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이 권사님 손녀 18살 이제 대학교 다니는 딸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딸이 공부 중에 심장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답답해서 이제 학업도 잠시 중단하고 집에 와서 이제 치료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죽었던 부분들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많은 간호사들과 또 병원에 있는 많은 기계들과 또 병원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손녀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심장의 질환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단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부흥, 영적인 성장, 영적인 축복이 우리 손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조이 권사님, 하나님 무릎을 꿇을 때마다 두 손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 또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주님 참 감사를 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톤 성도님, 켄터키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인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CTS 시청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참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 제목 하나를 여러분 앞에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동생과 20년간 헤어져 살면서 아무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도 다르고 사랑도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동생은 알칸사주에 살고 있고 저는 켄터키주에 살고 있으니 거리가 멀어서라도 만나기도 어렵지만 이젠 서로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면서 대화 나누며 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동생과 전화통화도 하고 대화도 하게 되면 편지로 제가 여러분께도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늘 충만한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고 강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스톤 성도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이 함께 화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스톤 성도님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멀리 헤어져서 20년 동안 아무 연락 없이 남남처럼 지냈던 우리 동생과 전화통화도 하고 또 막힌 담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 정말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스톤 성도님 그리고 그 동생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그리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 서로 반목하고 서로 원수된 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화해케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가 남남처럼 서로 반목하고 그리고 서로 관심 없이 등 돌리고 사는 그런 수많은 형제 자매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저희들 발견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톤 성도님, 동생과 20년 동안 떨어져서 아무 연락도 없이 남남처럼 지냈던 시간들 얼마나 우리 성도님에게 괴롭고 아픈 시간이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톤 성도님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해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주님의 그 평강을 우리 스톤 성도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년 동안 쌓아졌던 담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쁨의 만남, 기쁨의 소통, 또 서로가 만나고 대화함을 통해 서로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아픔을 고백하며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만남과 그런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스톤 성도님 먼저 전화하고 먼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는 자가 용기 있는 자입니다. 먼저 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먼저 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우리 스톤 성도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한 발 동생에게 다가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어서 그 한 발 내딛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런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 우리 스톤 성도님이 이 동생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또 화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평강과 화해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사회 여러 가지 이슈 또 교계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주중앙일보 사회부 종교 담당 기자인 우리 장열 기자님 전화 연결해서 사회적 이슈 또 교단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열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니스타임의 지성은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열 기자님이 저보다 이니스타임에 먼저 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기자님? 네, 이번 달 초에 워싱턴 DC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죠. 예, 전 세계 이제 160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미국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전 세계 169개국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종교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존슨법이라는 거에 대한 개정을 시사했는데요. 예. 오늘은 이 존슨법에 대한 전망, 폐지에 대한 전망과 찬반 주장 같은 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존슨법에 대해서 저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잘은 모르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존슨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슨법은 1954년에 제정됐는데요. 예. 린든 존슨이라는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세제법이에요. 예. 지금 미국의 종교기관들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기관에서 일하는 성직자나 종교인들이 대외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편향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할 경우에는 불법 정치 활동을 이유로 해당 종교기관의 면세 혜택을 박탈시킬 수도 있는 법인데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세법상 교회 등 비영리 기관은 면세 혜택을 받는 대신에 정치적 연설이나 정치적 활동, 정치적 목적의 지출 같은 게 금지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존슨법이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기독교계 내에서 매우 이슈화가 됐던 겁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인 존슨법 폐지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 존슨법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기독교계 표심을 염두하고 내건 공약이었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 번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 존슨법 개정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부분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여러 가지 행정명령도 있고 또 산적해 있는 이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면 존슨법 개정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시행되느냐에 대한 어떤 시기의 문제인 거지 분명한 변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도 이 존슨법 폐지에 대해서 의견이 아주 분분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찬성하는 쪽도 있고 또 네. 반대하는 쪽도 있고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존슨법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미국 교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묵은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논란을 잘 살펴보면 결국 종교와 정치의 어떤 역학관계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위해 존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가치가 부딪힐 때 이 존슨법 폐지가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여파가 더 큰 것이냐에 대한 논쟁인데요. 예. 우선 그 존슨법 폐지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보면 핵심 근거로 내세우는 게 미국의 수정헌법 1조예요. 예, 예, 예. 수정헌법 1조가 모두가 아시다시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렇죠. 기본권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면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그동안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많이 그 좌클릭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독교인이라면 다 관심을 가지는 뭐 동성결혼 합법화라든지 낙태 문제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존슨법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죠. 정치적 발언에 제약을 받아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존슨법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기독교계가 얻게 될 정치적인 영향력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반면 그 존슨법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주장을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 이건 잘못하면은 종교가 정치권과 결탁해서 타락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존슨법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종교는 종교대로 또 본질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못했다가 그 종교가 이렇게 변질되고 그랬던 그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종교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그런 네, 일들이 그래서 많았죠. 그 종교의 정치화, 종교의 권력화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또 요즘은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많이 양극화되는 경향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 이럴 심해지고 때 있죠. 존슨법 폐지는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오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그 존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와 종교와 또 정치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하는 그런 법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기도하면서 또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그런 이슈가 등장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좀 신중하게 그리고 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 봐서 이런 것들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존슨법 폐지를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의 기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바램과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핀 다음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자님 오늘 전화 연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또 유익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런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죽겠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씁니다. 그죠? 아파 죽겠다, 바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요소로 죽겠다는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죽겠다는 얘기는 참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이뻐 죽겠다, 뭐 이런 죽겠다는 얘기.
근데 오늘 제자들이 쓰는 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런 죽겠다고 하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정말 죽겠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광풍을 만납니다. 미친 바람을 만납니다. 원래 이 잔잔한 그 갈릴리 호수는 원래 잔잔합니다. 해발 약 250m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갈릴리 호수와 바다는 잔잔합니다. 근데 오늘따라서 광풍이 붑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깨워 흔듭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죽겠습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죽겠다고 주님 앞에 아우성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자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쫓아서 예수님이 배를 띄우자,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호숫가에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행동하는데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아니, 주님 말씀 들으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길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길이 순탄해져야 되는데 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죽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부르짖음, 이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는 그 외침 속에는 정말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합당합니다. 우리 같아도 이런 형편과 상황 속에 놓이면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 지르고 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아우성치는 제자들, 그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없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제자들이 책망받은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정말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으로부터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어디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만한 그런 잘못을 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광풍이 일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아우성이 아니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대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나갑니다. 근데 사실 그 광야길을 인도한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해서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앞장서서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앞에 세우고 쫓아갔고 밤에는 불 기둥을 앞에 세우고 쫓아갔습니다.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광야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 따라서 갔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갔는데 그 숫곳에서 무엇을 만나냐면 마라라고 하는 지역, 즉 쓴물이 나는 지역을 만납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러다 우리 죽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광풍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광풍이 일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광풍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문제 때문에 광풍을 경험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수없는 광풍과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갖길 원하십니다. 믿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광풍이 붑니다.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광풍이 붑니다. 광풍이 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이 광풍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오는 수많은 광풍들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